예, 안녕하세요. 예, 버달립쌤입니다. 예, 이 채널에도 동시에 시청자 수가 또 4분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제가 채널 조금 방송을 조금 구별해 갖고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예, 예, 그것이 이제 동영 영상을 좀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짤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지는 거의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1학년 마치고 그 겨울 방학 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히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주님께서도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일도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부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저희 대한민국이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아주 크게 축복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이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고된 훈련을 받아온 나라거든요. 받아온 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스만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 하와이의 30년인가 이스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 대통령 영화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제가 일본에 합병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분이 이제 딱 두드러진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김구 선생이 가장 두드러지잖아요. 김구 선생. 그래갖고 임시 정부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제 상해 중국에 세우고 그래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백범 김구의 일기를 통해서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러니까 해방 전의 그런 모습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상에 굉장히 깊고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인상이 깊은데
그런데 제대로 이제 드러난 사람이 이제 김구밖에 없기 때문에 김구의 그런 임시정부 그 활동이 상당히 굉장히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이스망 대통령의 그 30년 그 하와이 30년 그걸 볼 때 그 영화를 볼 때 김구 선생은 이제 중국에서 저 임시정부 그렇게 이제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게 그 활동을 하셨는데 그와 그 못지않게 이스만 대통령께서는 그 하와이 그쪽에서 정착을 하시갖고 그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독립운동하시는 방법은 좀 다르죠. 그 이스만 대통령은 이제 세계 정세를 알고 세계 정치를 알고 세계 이제 그런 국제 정세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 그 큰 나라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 전 세계 그 유엔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신 거고. 그런데 김구 선생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셨던 거고. 그 지금 이제 딱 뒤돌아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하와이 30년 그 영화를 통해 갖고 그 일제 시대 때 그 3.1 운동할 그 당시에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중국에 세워진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하와이에 그렇게 이제 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이제 그 세워야 될 건지 그렇게 계획했다는 그런 모든 것이 그 하와이 그쪽에서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사진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게스네만의 그 동산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올리브 나무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이제 큰 나무를 향해서 찍었는데, 상당히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릴 때 계속 이제 기도해 오셨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급히 설명드리다가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엉성하게 이제 설명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시 제가 제대로 설명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제가 아까 찾았는데 지금 이제 김기동 목사님 뉴스가 옛날에 2022년 10월 23일 난 게 있어요. 김기동 목사님 이제 사망하셨다는 그 뉴스인데, 이름님, 그레이스 캠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는 이제 우주 공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고야 합니다. 1시간 동안. 벌써 9시 24분이 됐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84세로 작년에 사망하셨는데
제가 이 김건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었고,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해왔던 그 사역들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 그 김기동 목사님과 이 성락교회는 성락교회 모습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예, 이 성락교회죠. 서울 성락교회. 예, 네, 성락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제 저 처음 봤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레아 사상 기신론은 한국 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했잖아요. 그 김기동 목사님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러나 이제 이분이 사역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저는 성경적이라 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게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귀신론, 특히 이제 귀신이 그 믿지 않고 죽은 사후형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상식과 그 상식적인 생각과 틀리다. 전혀 이제 예상 밖의 그러니까 틀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좀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해갖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한국 교계의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상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김기동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지금 살펴보면, 주변을 살펴보면은 정강훈 목사님에게도 일어나요.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나,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고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러니까 말하는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거,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씩 이제 거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약간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거칠이 이제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겉에 나타나는 그런 약간 강한 그런 표현, 그런 것으로 인해 갖고 그걸 이제 이단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중심을 봐야 되고, 그 중심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단을 정죄하시는 분들은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단을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 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수하게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왜 정치에 관여하냐, 그런 얘기,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묵상한 결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가 형성될 때 하나님 법궤가 중심이 돼갖고 장막이 중심이 돼갖고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십계명이 중심이 돼갖고 나라가 운영됐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부터 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과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통해 갖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끔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천년왕국을 통해 갖고 그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 지구에 전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지나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하늘나라를 우리가 있을 처소를 펼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하시고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얘기하는 것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이단으로 얘기해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이단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김기동 목사님도 이 귀신론, 사람의 사후형이 믿지 않는 사후형이 귀신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다. 그러므로 김기동 목사님은 이제 이단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에는 제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이제 예언서 같은 거는 구약시대 예언서 같은 거, 시편 같은 거, 예언서 같은 거는 그렇게 정식으로 정독해 갖고 일일이 이제 읽으면서 일일이 소리 내면서 정식으로 일일이 글을 써가면서 읽은 것은 17번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편 같은 거는 거의 20번 이상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시편이나 선지사서 말고 일반 그런 거는 나머지는 거의 완전히 정독한 것만 해도 13번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분 본 거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죠.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읽은 결과 제가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단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모든 구절이 거짓된 게 없다고 봐요. 전부 다 옳다고 보고 성경 무엇을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이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기준을 해갖고 이단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고, 많은 거짓 선지 이 말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구별하려고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는
하나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돼 갖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사람으로 탄생하셨죠.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구별할 때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냐 그것을 신하지 않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그 이단을 구별하는 구별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축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김기도 목사님을 정죄했던 그걸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나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지금 예수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님이나 김기도 목사님이나 전부 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시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전부 다 고백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을 하셔야 될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단이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말씀이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가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시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적그리스도 영,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중에서 아들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시인하는 시인하는 종류는 많아요. 하나님의 정인 그것도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들을 부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단의,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마찬가지예요.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오죠. 지금 이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 분별력이 있어갖고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분별한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로 했어요.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 정의에서 벗어나가고 그냥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내가 생각하는 바하고 틀린데요. 해갖고 이단으로 모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강훈 목사님도 이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의 종이고 김기동 목사님도 이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그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게서 봤지만은 보면은 이제 귀신론 때문에 이단으로 이제 정죄됐어요. 주된 이유는 귀신론이에요. 귀신론인데 이게 귀신론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상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가 이제 주요 유코단으로 이단으로 규정되어 귀신론이 주장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이단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사후형이 귀신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이제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타락한 천사냐? 아니면 뭐 다른 존재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귀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귀신을 뭐라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표현하냐면은 귀신 이것을 신들 신 이거는 스몰 god 이제 god 이제 소문자 god로 이제 g로 시작하는 god 또는 gods 이게 귀신이죠. 이들을 이제 귀신이에요. 이제 대문자 가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귀신 신들 그리고 죽은 자라고 해놔요. 귀신이 뭐냐 하면은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은 귀신은 곧 신이고 신들이라고 신 그리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귀신이 신들이고 죽은 자라. 우리는 이것을 방금 이걸 얘기를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 나오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에 속하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제사할 때 제사 음식을 차리고 그래 할 때 보면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조상신에게 제사하는데 그 조상신이라는 것은 그 이제 믿지 않고 그 믿지 않은 분들의 사후형을 말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사후형. 그 사후형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우와 장비 삼국지에 보면은 간우도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간우를 모시갖고 제사하는데 그 간우가 그 살을 때 간우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우한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사후형이죠. 이제 인간이 죽으면 우리 몸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동물하고 틀려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귀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은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든지 음부에 가고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귀신으로 이제 그 사단에 의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일부가 귀신으로 선택받아갖고 이 땅 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상 사진에 찍혔어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런 사진이 찍히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제가 이 사진이 찍혔는데 제가 이게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은 제가 보여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게 어느 이제 병실인지 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CCTV로 촬영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캡처를 받았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실 줄 믿어요. 예, 제가 시간 순으로 조금씩 옮겨볼게요. 지금 이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분. 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눕혀 있어요. 침대에. 병실 침대 같아요. 예. 침대에 눕혀져 있는데 이분을 자세히 보세요. 예, 이제 조금 시간 지날 때 지금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영체예요. 자세히 보면 얼굴이 보이고 요 팔이 보이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보여요. 이게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딱 떠나가지고 이제 이게 분리되어 나가죠. 그죠? 이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의 형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모습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죠. 이게 영체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체와 인간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리돼 갖고 이제 이 육체는 썩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뭔가 꿈치러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영체예요. 영체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 똑같은 모습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 육체는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 어깨에 있고 얼굴이 있고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참 머물러 있다가 지금 잘 빠져나오잖아요. 육체에서 빠져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이 발 모습도 다 보이죠. 그죠? 이 발이 약간 무릎이 굽혀져 있는 모습인데 약간 굽혀져 갖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발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옷 입고 이제 신발 신는 모습까지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의 모습하고 그 또 동일한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촬영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그냥 떠나가는 거죠. 이 떠나가는 거. 이제 또 확대되는 모습. 여기 사람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영혼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얼굴 보이죠, 그죠? 얼굴 보이고 요 어깨에 있어요. 요 밑에는 육체는 눕혀져 있고, 요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 빠져나오고 있죠. 예, 빠져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여기 요 빠져나오고 이게 영체예요. 영체. 사람은 영체예요. 이 죽은 사람은 영체예요. 영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분리돼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요 다리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다리 모습 보이죠, 그죠? 이래갖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영체가 있는 거예요. 영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체가 천국으로 인도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인도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체가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지옥을 가냐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살았을 때 죄를 해결하고 죄가 이제 사함 받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 받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와 같이 이 영계가 있음을, 지금 이게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계가 있음을 CCTV에도 이렇게 완전히 촬영이 됐어요. 완전히 촬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도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갖고 지금 이제 결국은 도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갖고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지옥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그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 장소로 갔다가 그 이제 아주 이 땅 위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사단 마귀가 이 땅 위에서 자기 이제 그 종으로 이 땅으로 그 부리기에 그 악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중에 특별하게 그 선별해 갖고 이 땅 위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요 고린도전서 요쪽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 하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 했는데, 이 민수기 25장 2절부터 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얘기를 이거하고 동일한 얘기거든.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 이것도 제사 부분 얘기인데, 이 민수기 25장 2절부터 3절에도 이 제사 얘기를 해요. 제사할 때 이 보면은 25장 2절부터 3절에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고, 이 그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했어요. 이 신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이제 이방인 족속이죠. 그 이제 그 제사하는 게 신들에게 제사인데, 여기에서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신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죠. 이 신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God 해갖고 요 small god로 적어요. small god, God.
예, 이렇게 적어요. 그 이제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이게 이제 이 신들이라는 게 이제 귀신의 얘기죠.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베레아의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사후형이라 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을 신들 또는 신 또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은 106편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알볼 여기도 바알볼 부속되잖아요. 바알볼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냐? 누구에게 제사했냐면 죽은 자래.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죽은 자라 하지 않아요. 살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 분명히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이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제사를 누구에게 했냐? 지금 여기서는 제사를 죽은 자에게 한다 했죠. 그죠? 여기서는 죽은 자에 했어요. 죽은 자. 여기서는 제사를 누가 하냐? 귀신에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꼴 제사, 그 죽은 자예요. 바알볼은 바알의 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찾아봤는데 바알의 주. 그리고 또 나오는데 바알의 주고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 파리 있잖아요. 파리 전년 질병 이제 파리가 이제 똥에 묻었다가 똥에 앉았다가 날아다니면서 전염병 일으키는 파리의 신 바알세붑. 그리고 바알세불은 똥의 신 이란 뜻인가 봐요. 그 성경에는 바알볼, 바알세붑, 바알세불이 나와요. 세 가지 종류로. 그 바알볼은 바알의 주,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 바알세불은 똥의 신. 상당히 어울린 얘기죠. 예. 귀신에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리고 요 바알볼 얘기를 했으니까 요 보면 또 바알볼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 설명해 이거죠.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 아까 바알세불 물으셨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무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대장을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여러 귀신들인데 귀신이 쪼무라기 귀신이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장 귀신, 그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태복음 그렇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1장 2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바알세붑이 나와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 그러니까 파리가 전염병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염 퍼뜨리는 파리를 섬기는 거죠. 그 파리를 섬기는데 그 파리를 섬기면서 그 전염병 나사달라고 섬기겠죠. 똥파리를 섬기는 거죠. 그것이 에그론은 이제 저쪽 그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그게 있는 이제 그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도시 그 뭐고. 예, 그게 이제 신을 섬기고 있는 게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주의자 그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사후형이에요. 사후형 중에 악한 자예요. 악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사다마이가 써는 악한 그런 사후형이에요. 그게 귀신인데 그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에그론에서는 그 도시 국가인 도시인 에그론에서는 그걸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이 묘라고 얘기에 나와요. 묘. 이 성전, 템플,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이제 한글 사전에 보면 묘라고 하죠. 묘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 이게 신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귀신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스몰 갓, 소문자 갓, 소문자 지로 시작되는 그 소문자 갓이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이게 죽은 자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 신의 묘라 해갖고 이 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는 것. 왜냐하면 묘지를 얘기하는 뜻하는 묘라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이것이 이 신이라는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죽은 자의 사후형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곤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있는 그런 귀신이겠죠. 귀신 대장이겠죠. 그 묘라는 거예요. 묘에. 묘라고 분명히 썼어요. 묘라는 건 묘지를 뜻하거든요. 묘지 아주 근사한 묘지를 가보면 그 안에 어리어리해요. 그 안에 뭐 이제 굴처럼 만들어 갖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황금 보석도 넣어놓고 막 그래요. 그런 묘예요, 묘. 그러면서 한쪽에는 시체를 묻어 놓고 그게 묘죠. 그런 이제 그 죽은 자의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그 신을 죽은 그 사체 이제 그 시체는 그게 이제 이제 묻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묘에서 이제 그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 주인공 그 사후형을 섬기는 거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사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또 다니엘 1장 2절에도 또 나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했잖아요. 여기에도 묘가 나와요. 자기 신의 묘. 이 묘지라는 얘기거든요. 묘지인데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제 성전처럼 생긴 묘죠. 그 신의 묘.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처럼 그 귀신이 죽은 자의 사후형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귀신이 보면은 요 사도행전에도 귀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에요.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친다는 거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귀신은 영물이니까 그 영안의 영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아는 거죠. 알지만 육체를 벗어나니까 더 이상 회개를 못하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그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종의 주인들은 그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데 끌어갔다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귀신이 들려갖고 그 귀신을 말미암아 점을 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친다는 거죠. 근데 거의 그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서도 점 치는 그런 귀신에게 묻는 것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8장 19절 보면 이게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소살거리니까 지절거리는 조잘조잘조잘 하는 게 지절거리는 게 귀에다 조잘조잘하는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그러니까 귀신이 접한 자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그러니까 귀신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는 묻는 것을 귀신에게 물었거든요. 귀신에게 물었어요. 귀신을 묻는데 이 귀신을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하냐 뭐라고 하냐 죽은 자 아까 표현해요.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귀신에게 묻는 것을 귀신을 죽은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죽은 자라는 것이 이게도 나오고 저게 아까 설명한 그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귀신을 죽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곧 이제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작은 그러니까 스몰 갓이라고 표현되는 G.O.D. 스몰 G.O.D. 그런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이 죽은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은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는 것이 그 김기동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맞는데 어떻게 그걸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거야?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귀신이 사람의 사후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했어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귀신이 죽은 자의 사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기먹고 벙어리 됐겠죠. 그래갖고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면은 거기 그대로 그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그 영체는 그대로 그 형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먹고 벙어리 된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기먹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먹고 벙어리 되는 것은 죽은 자의 사후형이란 뜻이에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간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또 누가복음 11장 14장 그 얘기를 또 어떻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한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겨. 그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단이 아닌데 잘못 이단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 굉장히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벙어리 귀신, 이게 보면은 귀신을 벙어리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 됐다는 것은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살았을 때는 얘기했는데, 그게 벙어리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귀신이 나가면 이제 벙어리 되는 거 말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면은 이제 벙어리 이제 귀신이 들면은 거기 영향을 미쳐갖고 자기 언어 이제 이 말하는 이 입안 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쳐갖고 벙어리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은 벙어리 귀신 이제 그 벙어리가 말 못하는 것이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말 못하는 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 성경 지금 그런 역사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3장 13장 14절 1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에 의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 귀신이라는 거는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귀신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귀신이 드니까 사람이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그 사람이 그 펴고 바로 허리를 바로 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게 사후형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사후형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믿지 않는 사후형이라는 믿지 않는 영혼 그 사람들의 그 죽은 후의 사후형이라는 것이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이 김기동 목사님.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지만 타락한 천사와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을 지원받아서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하지 귀신이 사후형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분의 주된 이유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귀신이 되냐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바로 그 천국으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귀신이 되냐, 어떻게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버리고 믿지 않은 자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 땅에 그 사후형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옥을 떨어지는 그 중에서 일부가 귀신으로 사단에 의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루시퍼에 의해서 귀신으로 선택받아 갖고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우선 아래등부의 대기장소로 끌고 갑니다. 지옥에 들어간 대기장소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 중에 조건에 맞는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제일 말단으로 마귀의 쫄개 노릇을 합니다. 물론 마귀는 루시퍼에 따라 귀신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귀신이 되는지, 그런 일부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데 어떤 영혼이 귀신이 되느냐면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경우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악 가운데 자살한 경우가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심히 타락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서 성령을 해방 모두 거역한 영혼이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굉장히 악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악을 범하고 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쓸만하다는 게 자기 종으로 부릴만하다고 생각되는 귀신이니까 그것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백보자 심장에 이거 전부 다 유황불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이 땅 위에서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전부 다 유황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것이 악한 믿지 않는 사람의 사후형이라는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목사님은 거기 그 얘기가 잘못되지 않았고 거기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얼뜻 생각하기로 귀신 이제 새롭게 되는 우리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단으로 정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틀리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게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단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는 영, 바로 적그리스도 영,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조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 크게 책망을 들으실 거예요. 그의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갖고 벌써 10시 21분이라서 제가 연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름님, 예, ING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레이스 케임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이 채널, 이 방송에도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칠게요.